누가복음 4장. 우리가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많이 알지만 잘 우리가 정확히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시험을 잘 내용을 일단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는가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1절 저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날수가 다음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같이 읽어야죠.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제가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주세요.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고 사세요. 절대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의 1세기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예전에 이 지금 1세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고 가나안 땅 1세기 지금 살아가는 팔레스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여러분 뭐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지은 죄의 리스트가 다 다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지은 죄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물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들은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후손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많은 시절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의 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 신과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죄의 리스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의 가장 큰 사단의 그 매개가 되는 건 욕망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어도 끊임없는 욕망들이 있다. 사단은 이거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죠. 여러분 모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을 만져본 적도 없고 유튜브를 해본 적도 없고 게임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요 그 시대가 주는 그런 문명 속에 또 다른 악이 깃들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는 목사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 문화 속에 길들여있는 악을 지적해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냥 늘 고답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이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뭔가?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예전에 그 유혹받는 그 사람 자체를 너무 근본주의자들은 사단이다! 막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체가 사단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매개체로 삼아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익숙해져 한 사실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지만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단은 그런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매개체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21세기의 마귀다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고루하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사단과 악한 마귀는 여전히 자꾸 얘기합니다.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매개체를 활용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사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한 제 경우엔 사단이 저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개체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인간으로 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2주 전에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12살 때 시절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3일 동안 없어졌는데 내가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는가. 자꾸 여러분과 저는 자꾸 신앙이 성장할수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발견하고 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일이야, 이건 취미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잘하셨어요. 공생에 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이스쿨 지나서 뭐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 이제 공적인 이 퍼블릭 이런 이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로, 어떤 사람들은 뭐 페인터로, 우린 다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일을 통해서 소명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기쁨도 느껴야 되고요. 그 일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뭐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적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12살, 성경은 12살에서부터 그 공적 사역에 들어가기까지 뭘 했는가는 기록되지 않지만 딱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이끌려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40일 금식해 오셨어요? 저는 뭐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시시로 단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수많은 말을 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애들은 그만! 아빠!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에게, 교인들에게 역사하도록 금식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뭘 어떡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막 설득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마귀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데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어요. 그 굶주린 예수에게 사단은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 배고프지 않아? 이 돌로 떡을 먹게 해봐라. 그러면 너무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돌 갖고 떡을 왜 안 배한다. 돌 갖고 떡을 왜 먹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이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는 분인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잠시 하나님이 사단의 지배 아래 넣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5절을 보세요. 5절. 제가 이 구구절절은 다 못 가르쳐 드려도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말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넘겨줘서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꾸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해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가장 형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죄를 짓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 놓이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 가장 방식이에요. 죄를 짓게 해서. 여러분, 내게 넘겨줬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영광, 권세, 야, 나도 언제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나. 야, 나도 언제 저 권세 있게 살아보나. 계속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예수님은 공적 세계에 나가서 뭘 하기 전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마귀에게 지배를 안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흔히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런 공적 세계에서는 그럴듯해요. 목회도 그럴듯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마귀 싸움에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일 때는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다 마귀에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험은 지금 공적 싸움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개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단에게 이 세상을 넘기기도 하였고, 사단은 늘 우리를 하여금 보이는 것만 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우린 태어나서 눈 뜨고 보이는 이 세상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서 born again,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실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감게 해요. 너는 늘 보는 것만 봐야 돼.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에서. 얼마나 우리가 일상 살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꿈꿉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넘겨준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권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할 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은 중국식 표현이에요. 대개, 말을 정리하자면, 결론을 내리자면, 얘들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그런 나라에겐 자꾸 눈을 감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자꾸 보여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절반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데 예수님은 이 싸움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아무리 그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꿈에. 너 좀 있으면 망해. 정신병 걸려. 너 교만해. 여러분, 다른 죄는 인간은 참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께 달려드는 죄예요.
다른 죄는 그래도 몰래 숨어서 오는 거지만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거를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이런 거예요.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세상의 권세를 보여줘요. 저도 그래요. 언제나 저 차 한번 타보라. 여보, 이제 우리 목회 좀 내려놓으면 언제 좀 아담한 그런 데서 우리들이 알콩달콩 한 번도 제 기억에 신앙생활을 재밌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4시 반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저녁 때 돌아 뭐 도대체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맨날. 좀만 기다려 여보, 이제 은퇴하면 이제 우리 실혼 살림 하듯이 눈에 보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요새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 세상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존경받고 지배받고 남을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왜 큰 교회 다니려고 그러고 왜 목사들이 자꾸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그래? 와우!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난 왜 성도들도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와우 이름 부르면서 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름도 안 부른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물론 저는 안 그래요. 전 어디 가도 존경을 받아갖고는 감사한데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은 나 정말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 아마 겉으로만 하겠죠. 여러분, 모든 결정은 잠깐 사단에게 넘겨준 것 같아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 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여러분 꼭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줄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돌아가는 세상 나라를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되니까 우리도 G7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G7 하는데 초대받았어. 그 세계를 막 지금 돌아가가는 탑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 푸틴이 우린 잘 모르지만 정보국 애들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회의를 할 거야. 각 나라들마다 막 회의를 할 거야. 교회들마다 당회도 하고 뭐도 다 할 거야.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전 성경 역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사야 시대 때 우리 그 좋은 왕 히스기야 때 저쪽 북쪽에서 아람이랑 르말 이런 나라가 쳐들어와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7장에 보면 쟤네들은 연탄 부지깽이 있죠? 부지깽이야.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얘네를 들어서 내가 너를 좀 지금 맴매하는 부지깽이라고 이사야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히스기야나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겠어요. 저쪽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뭐가 안 돼? 우리가 애굽이랑 동맹을 할까? 한미동맹, 무슨 한중동맹, 어디랑 가까워. TV에 나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절대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만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역사를 기록해 놓냐고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푸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떤 놈을 작살낼까 푸틴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은 그들이 일으키지만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장군을 죽이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걸 신학에서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성경을 제가 현대말로 못 바꾸겠어요. 항상 하늘에서 먼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 마귀도 옆에 있고 심부름꾼들이 있고, 야, 이번에 이놈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번 길을 통해서 어떤 악한 놈을 내가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무슨 이념 평가로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니엘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어떻게 하면 그 잔치를 벌이고 그런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형편없어. 너 곧 죽을 거야. 그 다음날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단은 자기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절하고 내 말 들으면 세상 영광과 부귀를 준다고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사단의 지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뜻과 결정에 순종하고, 푸틴이든 뭐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린다는 게 성경의 교훈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2건 받았어요. 저 처음 2000년도 왔을 때 세순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가 우리 그때 상도 배로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로도 사다 주고 뭐 침대 애들 2층 침대 막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왔어요. 또 우리 알죠? 시정이 영일이 아버님 손동식 목사님도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시니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도 항상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하다고요. 자꾸 우리끼리 그런 으쌰으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가 곧 완성되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여전히 악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매개체로, 돈을, 권세로, 눈에 보이는 영광을 매개체로 해서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지만 우린 그러지 맙시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하다가도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세미나 오후에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돌로 떡을 만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자꾸 행해서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수는 뭘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을 한 번 더 나는 something special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늘 가난하고 세리와 병든 자와 창기들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돌봐 주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저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들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매일매일 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오매불망 하나님이 좀 내 삶에 나타나셔야 돼.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 심각한 말씀이죠. 이런 설교를 제가 어디 가서 부자들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나는 그 너머 내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영광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세상 영광을 보면서. 돌로 떡으로 먹어라. 예수 믿었으면 뭔가 기적도 경험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은 낮은 자세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서는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늘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VIP, 누구만, 어디만, 멤버십, 자꾸 이렇게 벽을, 계층을 세우지만 그건 세상 나라야. 세상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꾸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돌로 떡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을 뭘로 삼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저 사람 임금 삼으면 우리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세를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나를 추앙하면 와우.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도르가라는 과부, 바느지라는 과부를 고쳤어요. 이 과부는 너무 착해요. 늘 주변의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굿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여자가 죽은 걸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람 살렸다. 만약에 내가 안목사가 베드로라면 내가 사람 살렸어. 교만할 거야. 나 사람 살렸다고. 이 사람들아, 시드니에서 사람 살린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보면 부축관하는 피장집.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어이, 내가 사람 좀 살렸으면 1급 호텔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보세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1, 2 호텔에 강사 한번 하면 하고 뭐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이런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뭘 좀 했다, 나를 이렇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은사지, 우리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거예요, 평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배우자는 말이에요. 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할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게 포커스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목숨 있는 동안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에 봐야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뭘 내가 세상 나라에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유혹을 한 거짓된 욕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매일. 두 번째,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이지만 일터에서 소명을 발견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매개체로 해서 잘 되라, 부자로 살아라,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평범하게 겸손하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충만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내 힘으로는 악한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정기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